자, 2절, 여러분 3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다 같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소은 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귀 뚫린 종. 이거 참 독특한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시는데 말레이시아에 이제 가서 사라왁이라는 정글 속에서 그 이반족이라는 40년 전만 해도 40년 전쯤 되겠네요. 식인종의 어떤 그런 부족의 특성을 가졌던 그런 곳인데 사실 그 전에는 이집트에 가서 사막에서 있다가 저는 동기라서 제가 잘 오래 섬기고 후원하고 보는데 그 사막에서 갑자기 또 정글로 간 거예요. 이집트가 어딘지는 아시죠? 예, 출애굽한데 거기.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다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슬람과의 전쟁을 계속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런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김권민 선교사님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귀 뚫린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오시지만 사역하면서 있었던 현장 얘기 여러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이제 같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저분은 서울 사람이고 저는 저기 촌 사람이라 제일 처음에 서대문을 갔더니 전혀 낯선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나봤더니 친구들이 전부 다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는 촌에서 저기 덕적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배만 보고 갯벌이나 다니던 그런 사람이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정동을 지나다니고 종로를 지나다니고 서대문을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같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는 세월 동안에 사실은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섬에 있을 때는 제일 처음에 그 차를 본 곳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전까지는 차도 구경을 못 해본 사람인데 그러던 사람이 서울에 갔더니 여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MBC가 정동에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탤런트들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 그렇게 했었던 인연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그게 1980년도니까 그렇게 한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안교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반갑고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 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이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각자의 위치와 또 역할들을 저희들에게 감당하게 하셔서 그런 길들을 또 만안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일들을 점점 확장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의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더욱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때에 이제 학내 사태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학보사 편집장을 하고 있는데 편집장 하다 보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정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학이라는 꼬리표를 하나를 달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종교교회, 서울 종교교회에서 부목을 하면서 있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로 나가게 됐더니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선교지라는 데가 어딘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면 되는가 보다.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한국과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이 식생활, 또 문화, 사람들, 언어, 이게 모두가 다 달라요. 하나도 맞는 게 없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예수를 헛믿었구나. 사실은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중동의 문화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나? 그런 것들이 제일 처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은 아랍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야기의 나라들입니다. 얼마나 썰들이 많은지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만 해도 이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고요. 그래서 천일야화라고 하는 그런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런 이야기들을 꾸며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만 사는 땅, 그게 아랍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들의 그 성경 속에 들어져 있는 중동, 아랍의 문화권, 히브리 문화권의 이 신앙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와는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는 상당히 친유교적이고 친불교적이고 친무속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참 믹스되어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전혀 다른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믿는다 그랬더니 우리는 친구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중동의 문화권인데,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냐? 아니에요.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도무지 우리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곳에서 가자마자 충격을 받았던 것이, 거기에는 이제 그 이슬람에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라고 하는 게 있고, 바하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큰 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나 양이나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잡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코르반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진이라고 하는 램프를 이렇게 만지면 나오는 그 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막의 귀신 같은, 그리고 그 진이 데이가 있어요. 진이를 섬기는 그런 것들이 도무지 낯선 문화들이 많은데, 그 바이람이라고 하는 축제 때에 가다가 어느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10살쯤 된 아이가 양을 잡고 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을 잡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IS라는 생각, 이슬람에는 IS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10살짜리가 도축을 하는 걸 보니까
저런 애들이 자라면 사람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겠구나.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움을 느꼈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게 제일 처음에 제가 무슬림과 이슬람을 대하면서 받았던 인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짐승을 도축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통들이 이슬람권에는 그냥 보통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충격을 좀 받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집트에 갔더니 기독교의 인구가 한 10%가 좀 안 돼요. 한 9% 정도. 거기가 한 1억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 한 1,000만 명이 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632년, 그로부터 한 1400년 이상을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로 그렇게 있었는데도 기독교인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소수 종교로 남아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요. 대학 교수도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데 늘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공부할 기회도 막혀지고요. 그래서 수공업, 농업, 조그만 개인 상점 이런 정도만은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받을 수 없는 혜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의 마이너리티, 소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신기한 것은, 그런데도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게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을 받아가면서도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한 1,400여 년 이상을. 그게 신기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는 어떤 믿음들이 있느냐면요, 이집트 동부 쪽에 가면 그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하라 사막과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아라비아 사막 쪽에 가면 우리가 말하는 사막 교부들이라고 하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년경에 이미 첫 번째 수도원이 생겼던 곳이 아라비아 사막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수도사들과도 같이 이제 교제할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어서 수도원에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 재밌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고 질서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자기들의 기도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이만큼 질서를 지키고, 그래도 악한 것들이 많지만 그렇게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교회가,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평안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곳에 가 있는 곳에서 이제 좀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자마자 이제 그 대사관에 있는 아이하고 코트라라고 하는 무역관 쪽에 있는 아이들이 둘이 그 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샤멜 셰이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아마 그 스쿨 트립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배 타고 가서 줄이 죽었어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저는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랍어도 모르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그거 다 수습하고 그 아이들 추모 기도회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그 부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삭막한 곳이구나. 사하라 사막만큼 삭막한 것이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종로에 있을 때는 신방을 하고 그러면 또 뭐 거마비라도 주고 밥이라도 누가 사잖아요. 그곳에 나갔더니 제가 다 사야 돼요. 교인들이 오면 밥을 제가 대접해야 되고요. 무슨 거마비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해두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밥 한 번 제대로 얻어먹는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세상 속에 던져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다가 그것을 이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제가 그것을 떠나야만 됐죠. 3년 만에. 그러고서는 이제 말레이시아로 오게 됐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1957년에 처음으로 세워진 나라고요. 그리고 1963년도에 말라야 연방과 사바, 사라왁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싱가포르가 같이 4개의 스테이트가 같이 합쳐져서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말라야 연방에서 말라야에서 말레이시아가 됐습니다. 그것이 1963년도인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싱가포르는 독립을 하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이제 보르네오 섬에 있는 사바와 사라왁이라고 하는 두 주와 말레이시아 지금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서말레이시아가 합쳐져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라왁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 보르네오 왼쪽 꼭대기에 있는 사라왁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또 거기도 아주 독특해요. 그래도 저는 사실 거기서 크게 이 사막에서 삭막해졌던 마음을 정글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녹색 지대의 땅입니다. 비가 엄청 오고요. 그리고 온 땅이 다 푸르더라고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런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을 보면 먼지가 가득해요. 이렇게 만지면 먼지가 그냥 막 묻고 차에도 먼지가 하루만 안 닦아도 이만큼 두껍게 그 먼지가 내려앉는 그런 땅에 살다가 사라왁에 갔더니 매일 비가 와요. 그리고 나무들이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이 왜 그렇게 깨끗해요? 저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나무가 깨끗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반짝반짝해진다는 걸. 그래서 푸르름 속에서 그 아팠던 마음들을 조금씩 치료해 가면서 사실은 그냥 숨으려고 도피처처럼 간 곳인데 뭐 우리 이 목사님이나 우리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옆에서 이제 힘을 주니까 사실은 견딜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반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사실은 현재 한 3,400만 정도가 됩니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좀 작죠. 근데 땅은 우리의 한 3배, 4배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사라왁이라고 하는 데는 인구는 한 200만이 조금 25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땅의 넓이는 아마 남한의 한 1.3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를 가려면 8시간, 9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될 정도고 중간에 차를 배에다 태우고 이렇게 가야 될 정도로 그런 덜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이 목사님이나 이제 우리 친구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또 한 4번 정도 큰 행사들을 했습니다. 뭐 한 작게는 한 400명에서 500명, 700명까지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우리가 그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반 연회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라왁이라고 하는 데가 1841년도에 영국의 그 해군 출신의 사람이 그 땅을 와가지고서는 자기가 왕이 돼요. 라자가 되는 곳인데 근데 왜 사라왁이 이 말레이시아에 이제 지금 말레이시아에 속해 있지만 그때는 보르네오 섬의 위에 있는 두 지역은요.
북보르네오라고 그래서 사바, 코타키나발루는 들어보셨죠? 그죠? 코타키나발루가 있고 우리 사라왁이 있는데, 여기는 그동안에 그 모든 나라들이 심지어 인도까지를 포함해서 식민지가 되던 때에 거기는 식민지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게 적도 지역인데 가봤더니 바나나밖에 없어요. 무슨 듀리안이 많지도 않고 망고스틴도 없고 뭐 별 과일도 없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열대 지역이면 과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과일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할 정도로 땅이 척박해요. 그 보르네오 섬이 세계에서 한 4번째 정도로 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열대 우림 지역이 있어서 뭐 세계 산소 공급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70년대부터 다 변해서 이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토착민으로 15세기 이후에 이지에 와서 살던 사람들을 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반들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느 날 같이 이제 그 나이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70쯤 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한 30년대생, 20년대생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기가 퍼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문신이래요. 문신이 왜 이렇게 목이 파라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 이반 사람들 가운데는 전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사람 하나를 죽이면 이렇게 문신을 조그맣게 새긴대요. 여기가 파랗다는 얘기는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대에는 사람을, 그거를 헤드헌터라고 그랬어요. 목을 자르는, 그래가지고 그걸 전리품처럼 가지고 있으면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장가도 갈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을 롱하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긴 그 강가나 이런 쪽에 긴 이어서 사는 그런 집안 형태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립주택 비슷한 그런 곳인데, 그렇게 모여 살았던 이유는 자기들이 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한 지역에 몰려 사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생겨난 그 롱하우스라고 하는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어느 때까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2차 세계대전 전까지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주 시골에서는 1950년대까지도 그렇게 헤드헌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족속들은, 이반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잖아요? 그전까지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리품처럼 머리를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알았으니, 그때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선교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반들과 함께 사역하게 됐는데, 말레이시아가 생기던 1963년도 12월 달에 서울 정동교회의 담임이었고, 중부연회, 그때는 이제 연회장이라고 그랬는데, 연회장이었던 김광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포트사이드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 우이 쪽에 있는 말레이시아 쪽에, 그곳에 가서 미 감리교회에서 하는 선교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끝나자마자 그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시부라고 하는 사라왁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 한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64년도 1월 달에 도착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1965년도에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선교사를 김성욱이라고 하는 분을, 서울에서 목회하던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중국어를 하시던 분인데, 그분을 중화권 선교사로, 거기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화교들이 많아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게 1965년이고
올해가 선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 김성욱 목사님 자제분들 가운데는 이제 뭐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저도 한 부분에 사라왁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라왁이라고 하는 곳에 보여줬던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이 저 자신에게는 신앙적으로 회복할 기회였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저도 한 19년째 말레이시아에 살다 보니까 제가 반 이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서 있으면 저보고 이반이냐고 그래요. 또 중국 사람들하고 서면 또 중국인이냐고 그러고, 말레이들하고 서 있으면 말레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꽤 변신이 가능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하고 생활하는데 사실 큰 그 생겨먹은 것 때문에 위화감 없이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생각하지도 않던 선교사가 돼서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나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집트에 갔더니 이게 아주 낯설죠.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거긴 더 낯설어요. 여기는 아랍어만 하면 됐고, 아랍어, 영어 뭐 그렇게 하면 됐는데, 여길 갔더니 또 말레이어가 있어요. 또 중국 애들을 만나면 또 중국어를 해야 돼요. 이건 아주 골치 아픈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는 그런 걸 또 잘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어도 하고요, 말레이어도 하고, 또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프랑스어도 하고, 걔는 한 6, 7개를 하나 봐요. 그래서 야, 너는 내 덕택에 살았다. 부모 잘 만나서 야, 외국어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한국의 그 IT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언어가 아주 유효한 통로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저는 저 정체성에 대한 생각들을 30대 후반에 나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도 선교사는 이방인이고, 마치 본향을 찾아가야 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본향을 찾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 그것이 내가 아닌가. 선교사인 나의 모습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저에게는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하면 아니고요. 거기가 있으면 거기가 사람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여기 속해 있지도 않고 저기 속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제 정체성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그 정체성의 중심에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이에게 내려져 있는 하늘의 세계가 우리의 세상인 걸 나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시편 121편을 참 좋아합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눈을 들어 산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도 상치를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으리로다. 믿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두 번째 정체성이 생긴 것이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이었던 귀뚫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나는 귀뚫린 종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80년대에 70년대에 데모를 하고 80년대에 전도한 시절에 군부 뭐 이런 것들을 겪고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쭉 그런 시대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용광로처럼 들끓는 이 반도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들끓는 땅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때 보면 냄비처럼 발짝 끓어올랐다가 어느 때 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우왕좌왕해야 되고 어느 때는 금방 다 무너질 것 같고 어느 때는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하고 큰 나라들 속에서 이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돼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으면 내 마음속에는 늘 교회 바깥에만 나가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종교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신앙이 정말 좋은 분들일까?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면 다 좋은 교인이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정말 한 몇 년 권사님 돼가지고 별로 교회도 잘 안 나오시던 분이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 몇 년 있다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미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나가면서 새벽 기도회 마치고 나가면서 어느 장로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저는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근거가 되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재판장이에요? 나나 여러분은 누구도 재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귀뚫린 종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왜 귀뚫린 종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는데, 귀뚫린 종은요,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들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의 종들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의 귀뚫린 종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귀뚫린 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재물과 세속적인 것에 익숙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제가 이집트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영찬 목사님 그 매형이 있어요. 그분이 같이 이제 부목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미쳤냐? 아니, 담임 목사 바뀌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가도 못 받고 나갔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계산을 할지 몰라요. 좀 멍청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지금도 늘 그래요. 살아가는 게 사실은 무슨 그 최저임금이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지금 수년째, 거의 10여 년 이상을 뭐 기껏해 한 100몇십만 원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죠? 저는 괴롭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계산을 할지는 몰라요. 지금도 잘 계산을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의 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동족 안에서 우리는 같은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종이 되려고 하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홀몸으로 종이 되는 경우는 빚을 많이 졌거나 아니면 어쨌든 가난이나 뭐 이런 것들, 기근 이런 것들 때에 그렇게 부채 때문에 빚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동족 안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홀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7년이 되면 6년 동안에 그 빚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6년만 종으로 살면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참 재밌지 않습니까? 6년이면 자유해진대요. 종의 기간은 6년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7년째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위한 선택. 그런데 아내가 좋고 아이가 좋고 상전이 좋고 이 집이 좋으니까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귀를 뚫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그 신앙을 선택하는 것, 내가 불교를 선택하든 유교를 선택하든 기독교를 선택하든 어떤 신앙 선택의 자유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는 이른바 개종의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개종의 자유를 잘 몰라요. 내가 뭐 불교를 믿다가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 번 무슬림은 영원한 무슬림. 그 사람들은 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같은 주민등록증 같은 IC에 이미 무슬림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슬람권에는 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다른 이름을 가졌다면 그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는 콥틱이라고 하는 콥트교가 있는데 그 콥트교에 담임을 하던 이의 부인이 튀니지 사람이었어요. 튀니지 사람인데 그분이 그 사모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들어올 때 그 사람 이집트를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어서 목사 사모까지 됐는데 이 이집트 이민국에서 보니까 너 무슬림인데 왜 여기 와서 교회 목사 사모로 일하느냐? 넌 들어오지 마. 여기서 이미 다 허락까지 다 받았던 거를 거절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오바마가 과연 기독교인인가 무슬림인가? 저는 무슬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기독교인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무슬림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슬림의 보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나시크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시크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했었던 것들과 현재의 상황이 부딪힐 때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도 옛날에 술수를 부려고 하고 거짓으로 했던 것도 다 수용하는 게 그들의 법칙입니다. 이른바 나는 무슬림이 작은 곳에서 무슬림들은 무슬림 형태를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뭐 기독교인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이 30%만 넘어가면 그때는 다시 이제 회귀를 하는 거죠. 나는 원래 무슬림이고 원래 무슬림이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슬림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말레이시아의 총인구 3,400만 중에 말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레이는 무슬림.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말레이는 무슬림이에요.
근데 말레이의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족을 다 합하면 한 53%가 됩니다. 54%가 되는데 3,400만 중에 1,750만, 거의 한 1,800만 정도가 이슬람 말레이입니다. 그런데 인디안 계통도 있고 화교들도 있고 다른 소수 종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라왁의 소수 종족만 46개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외에 뭐 70개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소수 종족인데, 그런데 54%가 안 되는 말레이가 전체 통계에서 말레이시아의 무슬림은 얼마냐? 63.5%입니다. 그러면 이 10%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말레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가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만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죠. 사라왁의 인구가 한 250만 정도가 됩니다. 기독교 인구는 한 10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전체에서 기독교 빈도수가 제일 높은 곳이 제가 있는 사라왁입니다. 거긴 소수종족 이반이 거의 한 30% 조금 안 되고요. 말레이가 23%밖에 안 되는 곳이니까 원래부터 타종족이 많았던 곳인데 소수종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사라왁조차도 전체 인구의 거의 한 40%가 무슬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이슬람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사라왁에서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소수 종족들, 이반이나 비다유나 멜라나우나 하는 그런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도 만들어서요, 성경도 나누는 작업들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반포 작업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소수 종족들, 그들의 언어도 지키면서 복음을 그 안에서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은 사라왁에서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그런 종족들, 특별히 이제 말레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안에 있는 소수 종족들, 그리고 소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 이슬람이 많지 않다고. 여러분, 한국에 이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 한국에도 이슬람 사원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인구가 45만, 맥시멈으로 45만, 50만까지 된다고 그럽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데 그 정도로 이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뭐 6.25 때, 물론 6.25 때 이제 투르키에나 터키나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돼서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서도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우리 김영삼 장로님께서 대통령 하던 시절에 라흐만 그 말레이시아 그쪽에서 이슬람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가 어려웠을 때 이슬람 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슬람 사원이 한남동에 세워졌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에도 이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이 정식 종교인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슬람의 무서움들을 상당히 많이 깨닫습니다. 이슬람이 지금도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극성파들, 극단주의자들을 아우르면서 나가야 돼요. 이 말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태국 남부에 보면 태국 남부에
그 태국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듣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른바 말레이들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민다나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말레이들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위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슬람 가운데 특별히 강성 이슬람들이 전부 말레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는 필리핀에서부터 이 보르네오 북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저 위쪽, 태국 남부 이쪽을 아우르는 거대한 말레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말레이 그룹들은 굉장히 강성입니다. 특별히 그 태국 남부에 있는 곳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의 클란탄이라든지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이어서 그 사람들의 슬로건은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위에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 법을 놓자. 샤리아라고 하는 것은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형법이에요. 사람이 누구에게 뭐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은 죽여야 하고, 손을 잘랐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잘라야 하고, 하여튼 이런 거죠. 뭐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하다가 걸렸으면 매로 때리고. 그러니까 무슨 감옥에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원시적인 처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샤리아 법입니다. 그래서 그 샤리아 법을 헌법 위에 놓자고 그렇게 지금도 운동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무시 못하는 게 선거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단합을 잘해요. 아주 강성들은 선동을 잘하고 단합을 잘하니까 이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도 이렇게 구슬르고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가운데 특별히 사라왁 같은 곳도 이제 점점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보딩 스쿨 이런 데 가보면 말레이 그 이맘들 이런 사람들이 수학교사 혹은 말레이어 교사 이런 사람들로 해서 시골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특별히 이반이나 비다유나 또 원시 그곳에 있는 소수 종족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나 그곳에 더 있을런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여러분들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생각날 때마다 사라왁 이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땅은 세상에 있지만 본향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귀뚫린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메인받은 그리고 이끌림받는 백성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내밀고 늘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안교회와 만안교회의 모든 속해 있는 권속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PPT 사진 있는 거 설명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열어보세요, PPT. 아니 그냥 이반 선교를 보통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다 까먹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옛날에 그런 시가 있죠.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대 없네. 우리 그런 시를 외웠는데 이 적도 지역은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자연 기후 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번 홍수가 나면 막 떠밀려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떠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조셉 자이에라고 하는 그 목사님 통해서, 중간에 있는 그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요, 뚜무빠기 하리 이스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부활절 새벽 예배를 지금 우리 이반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건데요. 지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 함께 드렸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소수 종교 기독교 얘기를 했던 거고요. 무슬림들이 소수일 때, 저기 이베리아 반도 이쪽에 있었을 때 그 우마이야 왕조 시대, 아바스 왕조 시대, 특별히 우마이야 지나면서 아바스 시대에 저 스페인 쪽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가 이제 아바스 왕조가 그때 이제 치리를 했는데, 세 지역에 바그다드와 이렇게 이제 세 곳에 나눠져 있는데, 그때에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이 많던 곳이 나중에 기독교가 우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무슬림들, 소수 종족일 때의 무슬림들을 무데하르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집트나 말레이시아처럼 기독교가 소수 종족일 때 그것을 우리는 딘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딘미와 무데하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개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슬람권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콘비벤시아라고 그래서 기독교와 이 무슬림, 이슬람이 아주 공동으로 화해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뤘던 시대에 대한 로망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극단주의는 아니니까. 그리고 옛날 사라센 제국 그 이전에 이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콘비벤시아 시대를 이루었던,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에 2017년에 거기 이제 주수상이라 그러죠. 주수상이 우리도 이제 종교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수 종교, 거기는 이제 아예 타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타종교를 위한 컴플렉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유니포라고 하는 겁니다. Unit for Other Religion이라고 그래서 타종교 유닛이라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선교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그럴 때 이 종교를, 유니포를 통해서 동원하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을 때도 그렇고 뭐 후원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아지잔이라는 친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같이 교제를 나누는 무슬림인데, 그 친구가 그 라마단 바자 할 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방문했는데 아주 또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이프타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 나는 제일 처음에 무섭게 느꼈던 것이,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처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참 각성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프타르라고 하는 게 깬다는 뜻이에요. 금식을 깬다는 뜻이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면 금식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일 동안 라마단이 시작되는데 그 이프타르 딱 되면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축제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를 위해서 음식을 엄청 또 사놔요. 튀기고 볶고 다 해요. 낮에는, 그러니까 보통 오후가 되면은 그때는 운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굶어가지고 그때는 정신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길거리 잘못 나갔다 사고 나도 아주 화들이, 사람들은 먹어야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짜증들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시 되고 그러면 조심해서 길거리 안 나갑니다. 그런 정도로. 근데 이프타르 때 보니까 그렇게 라마단 특수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생필품 가격이 막 오르고
급등을 하고, 그런데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보니까 음식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라마단 바자에 가면. 그 다음 보시면, 선교 세미나를 올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포라고 하는 거, 그 타종교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고, 지금 말레이시아 전체의 사회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유니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는 종교를 정치가 통제하고, 종교를, 타종교들을 이슬람이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살아가게 지금 현재라고 하는 사실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세미나여서 이런 세미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사진 찍었던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